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감독회장님 영접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네. 아직도 반가워하는 거 보니까 괜찮으네요. 우리 공 목사님 말처럼 명절이 좋아요. 명절이라 어디 갈까 그러다가 명절날은 친정집에 가더라고, 여자들은. 그래서 친정집에 오는 기분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직은 달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셨을 텐데 한가위 추석하면 왠지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이 드는 것이 비단 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낮에는 좀 덥기는 하지만 아직도 가을은 역시 요즘 날씨도 쾌청하고 하늘은 맑고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게다가 달은 둥근데 그 둥근 달이 사람의 마음을 좀 푸근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달도 둥근 달이 사람을 푸근하게 해주고, 물론 초승달, 금음달 그 나름대로 멋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초승달은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승달 가지고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옛날에는 그 단도 칼을 만들기도 했는데, 사람도 보름달 같은 사람도 있고 초승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모두에게 서로 둥근 달처럼 푸근한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왕이면 둥근 달처럼 삽시다. 둥근 달, 보름달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푸근하게, 때로는 둥글게, 너무 모나지 않게. 저도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목사로서 설교할 때 믿음이 좋아야 한다, 믿음이 최고다, 잘 믿어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귀에 박히도록 했는데 그나마 그 귀에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잘 믿어라, 믿음 좋아야 된다, 믿음 좋아야 된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게 무슨 건가, 어떤 건가 하는 걸 요즘은 좀 많이 생각해 봐요. 사람이 믿음은 무지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하고 하여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 얼마나 괜찮아요. 그렇죠? 믿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뾰족해? 그래서 남하고 부딪히기 잘하고, 교회 와서도 어떤 때는 잘 부딪히고 잘 다투고, 믿음은 좋아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친구나 친척들하고도 뭔가 뾰족해. 찌르고 다투고. 소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해 어떤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불행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하나님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면서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모습이야. 요즘 이게 뭘까? 근데 조금 더 사람과도 잘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만 사랑해서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교인들을 진심으로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때로 사람도, 내 이웃집도, 성경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야. 애들냐? 성경에 꽂은 사람, 내 눈높이 안 사람, 때로는 나를 어떤 데 사는 것 같은 사람, 품어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동안 알아왔는데, 오늘 성경은 모두요, 제가 좀 많이 설교해요. 여러분에도 한번 했어요. 얼마나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서 실천하고 이제 오늘 다시 복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야,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 예, 성경에 답이 있구나. 뭐라고 받으라고 성을 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의 비슷하니, 사람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해라. 구원들만 잡는데 아니라 하나님을 잘 쓴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성공한 하나 된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잘겠죠. 관계가 제일 중요해, 믿는 사람은. 그러나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왔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되지만 동시에 무슨 관계 잘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저는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뒤집어 말하면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러는 건 그건 자기도 지금 쏟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뭘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래야 그 고백이 진실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 형제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좀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래요 고백하면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기는 있죠. 나 그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사모님인데 그 집 강아지가 돌아가셨대. 한 달을 울고 다녀요. 그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애착이고요. 그건 자기 집착이죠.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느냐?
이 질문 앞에 이건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고요. 이건 구원론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가지고 구원론 강의를 하면서 요즘 이런 생각, 천국 가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천국일 것이다. 추석 됐는데 가족 친척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남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마지못해 살아. 원수 같으면서도 할 수 없이 살아. 거꾸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교회 와서는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제사상 앞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깊이가 돼요. 저희 집은 믿는 집이라 제사 같은 게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갈등이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제사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명절에도 뭐 모이고 이러는 게 없어요. 우리 집처럼 자유로운 집이 없어.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괜찮아요. 무슨 제사상을 차려야 돼, 명절상을 차려야 돼. 그렇게 저희 집 사람도 저하고 같이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명절이 되면 음식도 좀 하고 좀 집안의 조카들도 좀 부르고 그러라 그래요. 제사를 안 지내다 보니까 친척들하고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 제사 지내는 집들은 제사 때문에라도 미워하면서 싸우면서도 모이면 뭐 술 먹고 멱살잡이 하면서도 그래도 또 모여요. 근데 소위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인들은 안 모여. 마음을 좀 넓게 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너무, 우리 고 목사님 말씀으로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근데 전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오늘 오후라도 친척들 찾아가세요. 만나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그러고. 어떤 분들은 명절 때 가서 이번에 내가 가서 그냥 오나 봐라, 한 번들 다 뒤집어 엎고 온다 이러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히 가서 다 내려놓고 보름달처럼 그냥 둥글게 그냥 좀 품어도 주고, 그냥 섭섭한 거 있으면 좀 풀기도 하고 좀 그러고 오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항상 얘기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누가 품어주냐? 넓은 사람이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상한 거 있으면 우리는 길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해야 돼. 교회는 친정집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정 아버지시여 성령님은 우리의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풀어요. 혹시 친척들하고 섭섭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풀어. 옛날에 그 얘기하니까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 흉을 다 보내.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동서들하고 속상한 거를 아주 버선 속에다가 적어놓고는 그냥 있나 봐라. 내가 그냥 있나 봐라. 너 두고 보자. 그러더니 우리 어머님 그걸 언제 다 찢어 불태우셨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내 친척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동서들한테 편지 썼어. 용서하세요. 내가 마음이 꽁해서 그때 그 섭섭한 걸 10수년을 우리 집 장롱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풀려졌으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풀으세요.
좀 풀으세요. 여기 오늘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 후에 나오는 얘기가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인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그 제사장은 오늘 주일이야, 예배 인도하러 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네.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어딜 가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나갖고 막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깨지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팔걷어 붙이고 가서 도와줄 수 있냐? 그리고 예배 늦어도 괜찮아요? 우린 아닌 거로 예배가 먼저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은 내만 좋아하는 편이, 그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좋은 친구만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 좀 만나세요. 아멘 안 하시네. 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야 된다. 휩쓸리고 따라가지는 말고, 자기를,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총동원 전도하다 보면 장로님들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왜요?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장로쯤 되다 보니까 안 믿는 친구는 다 끊어지고 대부분 돌아보면 다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건 모범적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믿는 친척들 많이 돌아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많이 관계를 가지세요.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돈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상처를 싸매주고 돌보아주고 시간을 주고,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위 말하는 교인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만 살라고 그래요. 그게 거룩한 거고,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우리의 모델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척들, 제사 드리는 친척들, 그동안 제사 드리는 장손 집에는 종갓 집에는 아주 발 끊고 살았잖아요. 좀 일부러라도 찾아가 보고, 일부러라도 좀 만나고, 그래야 전도할 기회도 생기고, 그래야 소금이나 빛, 어디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요? 그런 데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친척들하고 좀 어울리세요. 고스톱도 좀 하시고,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놀아주고 용돈 좀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져주려고, 이뤄주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다운 넉넉한 모습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멘은 안 하시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친척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 가지고 그동안은 선을 그었어요.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친척들, 안 믿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좀 함께 하면서, 여러분 추석입니다.
교회 오시느라고 나는 시골도 못 갔어요. 부모님한테도 그냥 전화만 했어요. 형제들 친척들 모인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행사 있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구정설이 되면은 오늘도 뭐 추석 오후라고 오늘은 예배 안 드린다 그러네. 저는 추석날 모이자, 우리가 추석날 모이자, 구정날 모이자. 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 날이냐, 제사 받고 그러느라고. 우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찾아보는 것 더 소중해요. 예배 드리는 것 소중한 것만큼 친척들과 함께하는 것도 더 귀중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모여서 조카들에게, 손주들에게, 뭐 자식들에게도 옛날 얘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나 그제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청년인데 몰라. 이 나라가 어땠는지, 역사가 어땠는지 너무 몰라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 했나? 저 6월 7일 날 현충일 날 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여기 다녀가셨죠? 그 교회 가서 제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같은 김학중 목사는 기발한 게 있어.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자기네 그 영상, 그러니까 방송부 젊은이들이 이 카메라를 짊어지고 서울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지나다니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 물어보는 거예요. 6.25가 언제 끝났는 줄 아세요? 6.25가 언제 끝났어요? 우리도 물어보면 갑자기 1950인가 50 이러는데 6.25가 언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8.15 날 끝난 게 6.25 아닌가? 웃어요 지금? 또 물어봅니다. 6.25가 어느 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10명 중에 6, 7명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일본하고 싸웠나? 중국하고 싸웠나? 6.25도 몰라요. 제가 어제도 어떤 여자 청년 만나갖고,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냐,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망해갈 때 정말 학교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고 이 나라가 그냥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목사, 장로, 권사들이야. 그들이 자기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깨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만들어주고. 제가 늘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자들은 130년 전에요, 병이 나도 의사를 가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다 남자니까. 그나마 한의사도. 1985년에 장로교 알렌, 우리 감리교 스크랜턴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장로교 헤론, 이런 다 의사들입니다. 와서 병원을 했는데 여자는 못 와요. 왜? 의사가 전부 다 남자니까.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스크랜턴 의사,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여자들이 뭐 부인병이고 무슨 병이고 남자 의사들을 이렇게 와서 진단이나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 긴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 조선의 여자들이 다 병들어 죽어가도 고쳐줄 의사가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가 아주 강해서 여자는 남자하고 마주보고 앉으면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급하게 여자 의사를 구해서 보내줘요. 1987년 미국에서 여자 의사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병원이 만들어지고, 요즘도 산부인과에 그런 산부인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때 그게 뭐냐면 여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봅니다. 여자들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보구여관이라는, 그게 지금의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이 된 거예요. 몰라. 이런 역사를 전혀 몰라. 우리 뭐 어려웠다는 얘기 전혀 몰라. 박승춘 장군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한 20년 전에 우리 불꽃교에서 저 샹로봉에
불꽃교회 져줄 때 그때 12사단 사단장 했던 분이 박중춘 장관인데 그분이 지금 보훈처장 장관급이죠. 보훈처 장관이에요. 가끔 제가 한 20년 동안 교제하면서 요즘도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를 만나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장로가 목사한테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요즘 우리나라 애국자 많습니다. 혹시 여기 애국자 아닌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애국자죠. 여기 오신 분도 한 90%가 애국자래요. 젊은이들도 대한민국 사랑하냐 그러면 대한민국 좋다 그런데요.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대한민국 다 애국자잖아. 근데 애국이라는 거는요, 잘할 때는 애국자래. 나라가 잘 될 때, 경제가 좋을 때, 국방이 튼튼할 때, 이럴 땐 다 대한민국 그런데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만약 전쟁 위험이 계속해서 불거지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애국하던 사람이 아이고 이 나라 못 살겠어, 이민 가자. 지금 이 나라에 애국자가 있니? 그러면서 진정한 애국은 뭐냐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잘 되고 좋을 때 대한민국 그게 애국 아니래요. 진정한 애국은 호국이 돼야 되는데, 호국은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애국관을 가진 사람, 호국주의자들이 이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 그냥 생긴 줄 알아요. 그냥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아. 어떤 피를 흘리고 이 나라가 됐는지, 일본의 어떤 억압을 받았는지, 6.25가 어떤 과정인지,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피들을 흘렸는지, 이걸 모르니까 애국이 없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대한민국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박승춘 장군이, 박승춘 처장이 저한테 목사님들 솔직하게 물어봐요. 믿음이 뭡니까? 나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 국가와 민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맨날 왜 믿음만 가져라, 믿음 좋아해야 된다, 교회 잘해라, 교회 열심히, 이 얘기는 하면서 이거 10번 할 동안 한 번 정도라도 나라 사랑해라,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왜 이런 설교 안 하냐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회개해야 된대. 여러분, 6.1 전쟁이라는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다 잊어버리셨죠? 1967년 이스라엘하고 아랍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는데 전 세계가 놀란 것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력이 30대 1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떤 분은 기적이 일어났다, 뭐 하나님의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다 그만두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미국, 유럽에 유학을 가 있던 젊은이들이 우리 조국이 전쟁에 일어났다, 조국을 지키러 가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모자랄 정도였대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젊은이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대요. 근데 아랍의 공항들은요,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유학 가자, 이민 가자, 외국으로 가자 그러는 아랍의 젊은이들이 유럽과 미국으로 빠져나가느라고 아랍의 공항들마다 마비가 될 정도였다. 결국 이스라엘의 6일 만의 전쟁에 승리를 일으키죠.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좀 이런 명절 때, 명절 예배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럴 때 그냥 엄마 아버지가 좀 얘기하면서 설교라는 게 뭐야, 그냥 뭐 성경 얘기 못해도 야,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 아빠가 겪어온 고생이 뭐였는지, 엄마 아빠 얘기하기 어려우면 할아버지 할머니 팔아서라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승수가 고등학교 때인데 한 번 우리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승수하고 기도원 그 정자에 앉아서 날이 지금 저물었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용조용 가봤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숙연한지 분위기가. 제가 그 할머니하고 손주의 얘기를 깰 수가 없어. 이렇게 돌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도 뭔가 얘기하시면서 울고 손주도 울어요. 그 나중에 우리 승수한테 물어봤어. 야, 할머니 무슨 얘기 하시느냐 하니까 옛날 얘기했대. 어려울 때 얘기. 너네 아빠가, 너네 큰아빠가 아버지 없이 살던 얘기. 그래서 할머니가 2년마다 선생하면서 강원도 여기저기 돌아다닌 얘기.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하나님은 없다 그러던 우리 할머니 얘기.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돼서 오늘 기도를 하게 되고 니네 큰아빠도 목사가 되고 니네 아빠도 목사가 되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제 명예로운 가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2-3시간에 걸쳐서 하시고. 전 지금도 확신하기는 전승수가 목사 안 된다 그랬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 1년마다 자퇴하고 뛰쳐나왔거든요. 그런 건 저는 한 번도 목사 돼야 된다는 얘기를 대놓고 해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 기도는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목사 되겠대.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나? 그 기도 응답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제가 깨닫는 게 그 아이가 할머니하고 나눴던 그날의 대화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이런 명절에 자녀들에게 옛날 얘기 좀 하세요. 집안 얘기도 해주고 어려웠던 얘기도 하고. 오늘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역사 공부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그저께 점심 먹으면서 좀 교과서 좀 제대로 하라, 역사교육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공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감리교에 좀 뿌리겠다 그랬더니 거기 같이 앉았던 장로교 목사님들이 왜 감리교회만 하니? 장로교 거도 좀 함께 해서 해달래요. 우리가 너무 역사를 몰라. 이럴 때 좀 만나서 어린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역사 얘기도 좀 해주고 옛날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할 게 너무 많죠. 오늘의 우리 불꽃교회 그냥 됐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민족이 망한대요. 역사를 모르면 가정도 흔들립니다. 역사를 모르면 교회도 든든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좀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 사람관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관계 잘해야죠. 우리 하나님 관계 잘하는 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관계 잘하는 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100점 받은 것 같죠? 50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관계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뭐냐? 어떤 분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정말 잘하는 건 예배 잘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옛날에는 마주보는 사랑을 했다네. 근데 요즘은 손을 잡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사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 말을 보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나 사랑하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만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어려운 사람 사랑하시고, 강도 만난 사람 사랑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해. 근데 가늠하다 누가 지금 잡혀왔다 그러면 우리는 정죄해요. 미워해요. 무시해요. 무관심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그리고 주님도 나 사랑하시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받아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하나님 사랑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부모님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번은 명절이니까, 그러나 이 명절이 끝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배려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관심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옛날에는 한문으로 경천애인 그랬거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생겨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 사랑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